오늘은 종교개혁 504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여러분 504주년이니까 500년도 더 된 일, 까마득히 오래전 일을 오늘 지금 기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여러분 500년 전이라고 하면 1517년, 우리나라로 보면 임진왜란이 1592년에 일어났으니까 그거보다 훨씬 한 80년도 더 오래전의 일, 그런 일을 지금 우리가 기념한다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임진왜란 500주년 기념 이런 걸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까마득히 오랜, 그것도 저 유럽과 독일에서 있었던 그 오래전 일을 오늘 지금 우리가 기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오래전 유럽에서 일어났던 이 종교개혁의 사건을 오늘 지금 여기 살고 있는 우리가 기념하는 것은 이 종교개혁이 되찾아준 진리가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500년 전 종교개혁이 되찾아준 진리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오직 믿음으로의 진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이것을 좀 더 풀었으면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라고 하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라는 이 진리가 왜 중요합니까? 그것은 이 구원에 대한 진리가 흐려지거나 잘못됐을 때에는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문이 닫혀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문이 닫혀버린다면 우리 가운데 누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구원의 문이 닫혀버린다면 살아서의 고난과 막막함은 둘째치고 누가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를 피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지옥 심판을 피할 수 있으며 누가 영원히 저주받고 버림받는 이 끔찍한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진리 중에 진리는 구원의 진리이고 절대 훼손되거나 왜곡되어서 안 되는 진리가 바로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는가 하는 이 구원의 진리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토록 소중한 구원의 진리가 중세시대에는 크게 훼손되고 왜곡되어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믿음이 아니라 선행을 많이 해야 된다, 좋은 일 많이 해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 왜곡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게 구원의 진리인 줄로 믿고 열심히 선행, 그래서 공로를 쌓는 일에 열심히 최선을 다했습니다. 평상시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다가 여러분,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 거짓말도 하고 뭐 사람을 죽이는 전쟁도 하고 심지어는 사람을 노예로 팔아먹는 이런 잔인한 짓을 하다가도 선행을 쌓기 위해서 주일이면 교회 나와서 미사는 꼬박꼬박 드리고 헌금은 꼬박꼬박 바치고 그리고 뭔가 성당을 짓는 거나 어떤 건물을 지을 때에는 거기에 자기의 재력을 많이 동원해서 그래서 많은 선행, 많은 공로를 이렇게 쌓아놓으면 천국은 내가 안심하고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또한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교황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처럼 믿고 따라야 한다고 하는 이런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게 구원의 진리인 줄 알고 여러분 그 교황의 가르침대로 마리아상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성경에 안 나오는 연옥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교황이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 연옥에 가 있는 네 아버지 어머니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면 연옥에 가 있는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천국에 올라갈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그러려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름으로 선행을 해하고 헌금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의 이름으로 교회에 헌금을 바치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연옥이 뭐냐 하면 지옥에 보내기에는 좀 애매하고 천국에 들어가기에는 삶이 모자란 이런 사람들이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천국을 위한 대기장소인데 거기서 열심히 기도하면 이제 기도의 공로가 쌓이면 천국에 올라갈 수 있다. 또 이 땅에 있는 그 아들, 딸들이 그 연옥에 있는 부모의 이름으로 대신 공덕을 쌓고 대신 선을 행하면 어느 날 그 공덕이 쌓여서 그 공로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 교리입니다. 여러분 성경 66권 어디에도 이런 연옥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있다고 교황이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교황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하다고 믿는 그런 가르침을 베풀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거기에 속았습니다.
열심히 연옥에 가 있는 자기 조상들을 천국에 보내려고 애를 썼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되었던 그 면죄부라는 것이 뭡니까? 바로 그 연옥에 가 있는 자기 조상들의 영혼을 천국으로 보내려면 돈으로 교회가 발행하는 증명서를 사라, 천국행 티켓을 사라. 여러분,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많은 돈을 주고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 면죄부를 산 겁니다. 여러분,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것을 믿은 사람들이 너도 나도 이 면죄부를 돈을 주고 샀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천국에 올라가셨다. 그렇게 여러분 안심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다 천국에 들어갔겠습니까? 결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자들만이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다시 찾기 위해서 싸우고 외친 것이 바로 504년 전에 종교개혁 운동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을 읽던 중에 이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구약 성경에도 있고 여러분 로마서에도 있고 갈라디아서도 있고 이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이 성경 구절을 읽는 가운데 그래 구원은 하나님이 믿음을 보시고 주는 거다. 믿음으로 나야 산다. 오직 믿음이면 충분하다. 믿음뿐이다. 그런데 왜 교회는 믿음을 가르치지 않고 선행을 가르치고 공로를 가르치고 성경에도 없는 것들을 저렇게 가르쳐서 사람들을 구원의 길을 저렇게 막아버리는가? 여러분, 이게 종교개혁 운동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이 성경의 진리를, 이 구원에 관한 진리를 다시 되찾아온 것이 종교개혁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으로만 얻게 된다는 이 성경의 진리를 굳게 믿고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라합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라합은 여리고의 기생입니다. 기생.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어떤 직업을 가진 미천한 신분의 여성입니다. 어쩌면 이 직업 때문에, 이 신분 때문에 이 여자는 남들이 짓지 않는, 보통 사람들이 짓지 않는 죄까지도 짓는 그런 어떤 죄 많은 여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녀가 여리고성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습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 21절에 보면 여리고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시는데요. 이때 심판이 벌어집니다. 이 심판은 여러분 불심판이 아니라 전쟁으로 심판하는 건데요. 21절에 보니까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그 여리고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여호수아 군대에 그 칼을 빌려서 남녀노소, 소, 양, 나귀, 가축까지 전부 다 칼날로 멸하는 이런 심판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6장 25절에 보면 유독 이 라합,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다. 여러분, 어떻게 여리고성의 모든 건 다 심판을 받는데 이 기생신분이던 라합만은 살아남았을까요? 그녀가 특별히 어떤 선행을 많이 행하고 무슨 공덕을 많이 쌓아서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면 이것이 그녀의 믿음 때문이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멸망하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의 이 모든 이유가, 살아난 이유, 구원받은 이유가 믿음 때문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믿음은 심판을 벗어나게 하는 믿음,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 때문에 라합은 생명을 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라합의 믿음에는 바로 구원 얻는 믿음에 대한 5가지 중요한 특징이 나타나 있습니다.
구원 얻는 믿음은 어떤 것인지, 어떻게 라합은 이 믿음을 가지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믿음에는 어떤 특징이 있으며 이 믿음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사는지, 여러분 이것이 이 라합의 이야기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504년 전 종교개혁 운동, 그것을 통해서 되찾게 된 이 구원에 관한 진리, 구원 얻는 믿음에 대한 진리, 이것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살피고, 이 구원 얻는 믿음의 특징을 잘 살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그리고 이 믿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마음의 새로운 깨달음과 각오와 결단이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라합이 믿어 구원받은 이 믿음은 특징이 있는데요. 첫째는, 이 믿음은 들음으로부터 시작되는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이 들음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라합은 여리고 성에서 태어나고 거기서 쭉 살아온 여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여리고의 신들을 믿지 않고 한 번도 본 적도 경험한 적도 없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까? 그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군가가 전해준 여호와 하나님의 일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라고 자기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듣기만 했는데 믿음이 생겨났을까요? 내가 확인해 본 것도 아니고 직접 눈으로 본 것도 아니고 그저 귀로 듣기만 했고 전해주는 소식을 듣기만 했는데 어떻게 이 놀라운 것을 믿을 수가 있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구원 얻는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듣는 것.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들음에서 나온다. 무엇을 듣는 거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 얻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요,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은 이 믿음을 어떻게 가지게 되었습니까? 어릴 때 저도 의심이 많았습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부터 교회 생활을 했고 어려서부터 주일학교를 다녔고 했지만은 마음에 의심이 많았어요. 근데 어느 날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확신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읽는 중에 저는 빌립보서 말씀을 이제 학생 때, 고등학교 때 이제 성경을 읽어 나갔습니다. 그때는 뭐 여러분 학생 신학 운동을 하고 뭐 SFC 위원장도 하고 뭐 이러니까 성경을 의무적으로 읽어야 되니까 성경을 쭉 읽어 나가던 중에 어느 날, 야, 내가 이 안 믿어지는 성경을 이렇게 형식적으로 읽어야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마음에 결심을 하고 내가 성경을 제대로 한번 읽어보자.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는지 제대로 한번 읽어보자. 그래서 빌립보서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는 중에 1장, 2장을 읽어나가는데 이 성경 말씀이 이전에 그냥 습관적으로 몇 장씩 읽어오던 말씀과는 전혀 다른 느낌을 제가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 표현은 아주 개인적인 체험인데요. 성경 구절이 그야말로 읽는 중에 꿈틀거리면서 한자 한자가 제 마음이 날아와서 박히는 것 같은, 그래서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제 안에 들기 시작하면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사람과 같이 되었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래서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꿇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주가 되도록 하셨다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제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셨구나. 이 땅에 오셔서 죄인 중에 하나로 사시고 우리보다 더 낮은 자리 십자가로 내려가셨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한 죽음을 죽으셨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시키셔서 지극히 높은 이름, 온 세상의 주가 되는 그런 분으로 세우셨구나. 내 마음에 강하게 믿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게 제가 똑똑해서 성경을 잘 연구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 건데, 그래서 믿음은 여러분 내가 믿자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것입니다. 믿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뭘 믿게 해주시는 겁니까? 내 안에 공급된 말씀을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43절 44절에 보면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했습니다. 43절은 설교 내용입니다. 그에 대하여, 그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설교를 했습니다.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누구께서?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그 속에 믿음이 일으켜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령께서는 성경 말씀과 함께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은 라합이 그 귀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행하신 일, 광야에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 이 모든 일들이 그의 귀에 들리고 그 이야기를 그가 자세히 듣고 있을 때에 성령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그 마음에 믿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믿음이 그녀와 그녀의 집을 구원하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리고 그 듣는 메시지는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받는데요. 믿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부르겠느냐?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보지도 못한 일을 어떻게 믿겠느냐? 그런데 들으려고 하면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듣겠느냐?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가서 전파하겠냐? 그러면서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그러므로 구원을 얻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먼저 들어야 됩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오면 성경을 읽으세요. 또한 성경 말씀을 해설하는 설교 말씀을 잘 들으세요. 예배에 꼭 참석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안내하고 인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교회 와서 여러분 제일 먼저 할 일은 말씀을 듣는 일입니다. 교회 와서 봉사하고 일하고 어떤 활동을 하는 것보다도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 말씀을 잘 듣는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일부터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일만 하려고 하지 마세요. 들으려고 하세요. 듣고 그 안에 믿음이 일어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구원하고 싶으면 먼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도록 위해서 기도하세요. 구원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구원 얻는 믿음은 나 자신의 개인적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9절에 보니까 라합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자,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에 관한 일을 들은 것은 우리인데, 우리가 들었는데 아는 것은 내가 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우연하게 기록된 게 아니고요. 성경은 정확하게 라합이 그 여리고 성 안에 있는 그 누구도 하지 않는 고백을 혼자서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내가 아노라, 내가 믿노라.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알고 내가 믿어야 됩니다. 구원은 단체 구원, 집단 구원이란 것이 없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내가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 시간마다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하는데요. 여러분, 사도신경 신앙 고백이 예전에 했던 번역과 지금 새로운 번역을 우리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새로운 번역을 따르고 있죠. 새로 번역된 사도신경을 지금 하고 있는데, 새로 번역된 이 사도신경 번역에서 제일 강조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내가 믿는다는 사실을 아주 전면에 세워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내가 믿는다는 건 내가 믿는다. 또한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은 삼위 하나님에 대한 고백인데, 제일 먼저 나는 천지를 만드신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 나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자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성자 예수님에 대한 진술을 쭉 하고 난 뒤에 제일 마지막에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내가 믿는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함께 신앙 고백을 하지만 믿는 것은 내가 믿는 거예요. 고백하는 것은 내가 고백하는 거죠. 혹 아직도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개인적 믿음을 가지지 못한 그런 분들은 이 가운데 없으십니까? 우리 집은 예수를 믿고 우리 아버지 내 아내는 예수를 믿는데 나는 아직도 예수님과 삼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없이 그저 교회에 출입하고만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분명하게 개인적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이 유아세례를 어릴 때 받습니다. 유아세례 받은 걸로는 평생 그 사람을 세례교인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례교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죠? 구원에 대한 확실한 표식이 없다 그 말이에요. 유아세례 받은 사람이 정식 세례받은 세례교인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되죠? 입교라는 것을 해야 됩니다. 입교가 뭡니까? 어릴 때 유아세례를 받을 때는 부모님이 나를 안고 부모님 대신 서약을 했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예수 잘 믿는 주님의 아이로 키우겠습니다. 부모님이 서약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 14세 이후 이제는 자기 스스로가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어서 입교를 하겠습니다. 이 말은 어릴 때 부모 품에 안겨서 부모님이 나를 대신해서 신앙 고백을 했는데, 이제는 부모님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내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기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이 입교고, 그럴 때 비로소 세례교인으로 인정을 받는 겁니다. 구원받았다 당신은. 왜? 개인적 신앙 고백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하는 믿음은 철저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개인적 신앙 고백을 바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구원하는 믿음은 반드시 입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라합이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옛날 개혁 성경에는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 입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로만 들었던 이분이 어떤 분인지를 마음에만 두지 않고 이 정탐꾼들 앞에서 입으로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하는 믿음의 특징입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보면 누군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서 예수님이 부인하신다면 뭘 부인한다는 겁니까? 이 사람은 내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은 나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부인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구원 얻는 믿음의 표식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 진리를 믿는다는 사실을 시인하게 합니다. 비록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는 것이 고난과 비웃음과 손해를 보는 것이라고 해도 그것을 감추거나 피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그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어제 우리 총회의 어느 한 목사님 별세를 하셔서 이분이 예전에 총회장을 지내신 분이기 때문에 이제 총회장으로 장례를 한다고 갑자기 결정이 돼서 제가 이제 그 총회장 장례식의 사회를 보기 위해서 서울에 가서 어제 장례를 치르고 왔습니다. 장례식 예배 중에 총회장님 설교를 하시는데 설교하시는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국을 1초라도 본 사람이라면 예수를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천국을 1초라도 본 사람이라면 예수를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하는데 마음에 큰 공감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천국을 1초, 1분도 아닙니다. 1초라도 보고 온 사람이라면 여러분 이 사람 예수를 모른다고 평생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분명히 있는 것을 아는데 어떻게 좀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고 해서 피하고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걸 다 잃더라도 그 천국을 내가 붙잡지 않겠습니까? 내가 믿으니까, 내가 확신하니까, 내가 아니까 세상 좋은 거 너 다 가져라. 나는 천국이 있다.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보지 않았지만 본 것보다 더 믿고 더 확신하는 것이 이게 진정한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시인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감추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다. 분명하게 사람들 앞에서 시인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넷째로 구원 얻는 믿음은 행함을 통해 증명이 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2장 3절에서 6절에 보면 라합이 생명을 걸고 그 여리고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이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보세요. 정탐꾼을 신고하라는 왕의 명령이 있는데 이 일개 기생신분에 있는 이 여성이 어떻게 그 무시무시한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숨길 수가 있었을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이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녀의 고백처럼 전능하신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그가 믿기 때문에 비록 여리고의 왕이 아무리 권세가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그 상천하지의 하나님 그분의 절대 권세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녀가 알고 믿기 때문에 왕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는 행동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믿음은 이런 겁니다. 믿은 대로 내가 삶을 삽니다. 믿음에 내 삶을 던집니다. 믿음은 의탁하는 것이죠. 거기에 온몸을 맡기는 것입니다. 이런 비행기가 안전하다고 믿으면 그 비행기에 오르게 되는 겁니다. 안전하다고 믿는다 그러면서도 정작 그 비행기를 타야 할 때는 뒤로 물러선다면 그 믿음은 헛된 믿음이고 가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길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이 길에 삶을 걸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는다면 이제는 하나님 편에 내 생명을 걸 수 있어야 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정작 삶의 문제가 닥쳐올 때는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세상을 기웃거린다면 여러분 이건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원 얻는 믿음은 흘러 넘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12절에 보니까 이 라합이 이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명세하고 내게 정표를 내라.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해달라. 그 선대하라는 게 뭡니까? 13절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여러분 그녀는 지금 자기 혼자만의 구원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의 구원까지도 염려하면서 그 가족들의 생명 구원을 정탐꾼들에게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 얻는 믿음의 특징입니다. 믿음은 나 혼자만 그 구원의 선물을 즐기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 구원이 자연스럽게 내 이웃에게로, 내 가족에게로,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로 흘러 넘치게 하는 그런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씀이 그렇게 가는 겁니다. 구원 얻는 믿음을 내가 가졌는데 내가 얻은 이 구원이 나 혼자만의 구원으로 끝나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웃을 보고 아직 구원의 자리에 들지 못한 내 가족, 내 부모, 내 자녀를 볼 때에 가슴이 탑니다. 안타까워지는 거예요. 저 속에 구원이 없다. 저 속에 구원 얻는 믿음이 없다는 생각을 하면 잠이 안 오고 도무지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전도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연스럽게 흘러넘치는 거예요. 구원 얻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저절로 흘러넘치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전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구원의 진리를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 사랑하는 부모님이,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내 사랑하는 가족이 지금 구원의 길 바깥에, 하나님 나라 바깥에 있는데 어떻게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있을 수 있겠습니까? 구원 얻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가슴이 영혼에 대한 열정으로 뜨거워지는 거죠. 할 수 있는 대로 뭘 하든지 예수만 믿을 수 있다면 뭘 하든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 가족이 예수 믿는 구원의 믿음, 이 믿음을 가질 수만 있다면 뭐가 아깝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라합 한 사람의 믿음이 온 집안 식구들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구원 얻는 믿음은 필연적으로 내 밖으로 흘러 넘쳐가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이런 믿음을 가지셨습니까? 종교개혁이 우리에게 되찾아준 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이 진리가 우리에게 마음에 깊이 새겨지고 이 구원 얻는 믿음의 소중함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이 있는 것을 확인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으로라야 살 수 있습니다. 믿음이 성도를 살리고 믿음이 이웃을 살리고 내 사랑하는 가족을 살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보배로운 믿음이 여러분 안에 정말 잘 자리 잡고 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이 내 안에 발견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무한히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마음의 각오를 새롭게 하십시오. 믿은 대로 사는 것. 여러분 믿음은 입으로 시인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기독교에 대해서 때로는 호의적이지 않은 그런 환경을 우리가 만나서 주저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 오히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은 온 세상에 유일하신 구주이십니다. 나는 그분을 믿습니다. 입으로 시인하고
또 이 믿음이 구원 얻는 믿음인 줄로 알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믿음이 흘러가도록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성실히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이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이 보배로운 믿음을 잘 지키고 잘 사용해서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축복 속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